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이제 정탐꾼이 여호수아한테 가서 그 라합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구하고 이제 그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행동 계시를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3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뭘 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쟁을 하려면 푹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체력 보충하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을까? 여호수아의 이 삶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행사를 맡기는 기도를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가나안의 여리고까지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가는 행렬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은 어떻게 줄 서서 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대목이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한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맨 앞줄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장에 보면은요. 3장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자, 이 백성들이 지금 군사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는 여러분의 상식에 전쟁하러 가는 군사들의 행렬이에요. 맨 앞에 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군사들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저쪽 팀에도 군사들이 올 거 아니겠어요? 어찌됐든. 근데 이 앞에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럼 여러분 생각에 제사장들이, 젊은이들 같아요? 아니면 좀 어르신들이실 것 같아요? 제사장분들이. 어르신분들이죠. 어르신분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을 하는 그 행렬 중에 맨 앞에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 팀에서 군사들이 멀쩡한 군사들이 막 장군들이 맨 앞에서 나와서 전쟁을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희생 나가는 게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일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언약궤만 메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고 그 다음에 2000규빗을 떨어뜨려서 그 다음에 백성들로 이 군사들이 가게 해요. 그 2000규빗이면은 900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근데 900m 떨어져서 이제 군사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그런 행렬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서 그대로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맨 앞에 세우고 900m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안의 거리가 1000m가 넘으면 볼 수가 없대요. 900m.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맨 앞서서 가는 것을 모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리가 900m라는 거예요. 맨 앞에 바짝 붙어서 가면 언약궤가 있고 여기 바로 백성들이 가면
앞줄 두 줄은 보일 수 있지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가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900m를 떨어뜨리게 하냐면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 계명이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의미해요. 그것에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은 이 백성들이 바짝 붙어가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고 가게 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의미는 이 전쟁의 총대장은 누구라는 뜻이냐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투는 사람이 하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되어서 하시는 거룩한 전투다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맨 앞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향해서. 자, 가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강이냐면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자, 이 요단강은요, 평상시 때는 한 수심이 1m에서 3m 정도 되는 강인데, 이게 우기가 되면은 4m에서 5m까지 수심이 깊어져요. 물살도 아주 세지고요. 그런데 이때가 마침 우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 물이 불어나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했어요. 이게 4m, 5m에 되는 물살이 강한 요단강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여리고성을 침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요단강까지 왔어요. 근데 강물이 지금 너무 깊어. 사람의 키가 아무리 커도 뭐 2m 안 되는데 이 4m, 5m 되는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저 요단강이 흐르는 저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이렇게 치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강바닥이 보인 것을 보고 건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거기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강물이 아직 안 멈췄어요. 이게 물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이 아니 우리 보고 지금 저 속에 들어가라고 그럽니까?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말에 순종해요. 그 말에 순종해서요. 요단강 강물에 첫 발자국을 이렇게 딱 내딛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 16절에 보면은 15, 16절에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넘친다는 거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렇게 이 제사장이 강물 속에다가 발을 넣자마자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은 왜 홍해를 건널 때는 다 강바닥 보이게 한 다음에 건너게 하시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 제사장들한테 흐르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미리 다 이렇게 보여주지. 왜 그러셨을까? 자, 이 전쟁은요. 철저히 누구만 바라보는 전쟁이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사의 전략,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전투력, 무슨 그들의 체력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만 오로지 관심이 있으신 거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라. 정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거부하는지 이거를 보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요. 그 흐르는 강물 속에 과감히 들어갈 때 요단 강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 강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쌓인 물이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끌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명을요 쭉 연결하면요 이게 27km가 된대요. 27km.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첫 발을 디딘 이 시점부터 27km의 상류의 물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27km면 서울 인천 고속도로 거의 거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만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 강가에 있는 모든 이 가나안 사람들도 다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겁에 질렸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마음 놓고 있었을 거예요. 요단강이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저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저 요단강물을 어떻게 뗏목을 타고 올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 사이에 우리가 여기서 다 죽이면 됐다 뭐 작전이 이미 다 세워져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탐꾼을 통해서 벌써 침략의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단강물이 멈출 거라고는 가나안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강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이 제사장들은 첫 발을 디딘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서 있냐?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제사장들은 오늘날 여러분의 교회에 계신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사역자. 또는 여러분이 어떤 그룹이나 어떤 부서의 이 지도자를 맡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본을 보이는 사람, 먼저 희생하는 사람, 먼저 죽을 줄 모르고 그 말씀에 이끌려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 제사장들의 헌신을 하나님은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들이 들어가고 그들이 언제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한 영혼까지 다 지나간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나왔죠. 그래서 요단강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섬기는 이 사역자들 또 여러분이 어떤 그룹의 지도자로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의식을 거행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결하라고.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할 때 성결의식을 행했거나 아니면 뭐 잠자리를 하지 않았거나 이런 어떤 나름대로 거룩한 전투이기 때문에 거룩한 군사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2지파 중에 한 명씩 대표로 뽑아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 중에 한 명씩 대표로 뽑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다시 저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강바닥에 가서 큰 돌 하나를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 12명의 대표가 다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강바닥에 가서 큰 돌을 한 개씩 짊어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이 마지막 제사장이 육지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물이 다시 흘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12개의 돌을 그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쪽이죠. 그쪽에다가 쌓아요. 그게 기념비를 쌓는 거예요. 기념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훗날에 너희의 자손의 자손들이 이 앞을 지나가다가 아버지 저 12개의 돌이 쌓여 있는데 저기 왜 쌓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것들을 알려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어떤 그 역사들을 나 혼자 알고만 있기를 원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요. 여러분 안에 고인물로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자꾸 알려드려야 돼요. 작은 간증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그만 이 경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자꾸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더 이상한 일을 하나님은 요구하셔요.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할례의식이었어요. 할례의식.
자, 여호수아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 꼭 한번 여호수아를 읽어보세요. 자, 3절, 4절 쭉 지나서요. 자, 5절에 봅시다. 5절에 5장 여호수아 5장이요. 자, 5장 1절에 보면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한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예, 자, 이 전쟁을 앞둔 군사들에게요 할례를 행한다는 거,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몸에다가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히는 거죠. 내일 모레 전쟁할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한테 이 젊은 이 군사들이 아직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온 아버지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이 광야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길.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길바닥에서 어떻게 할례를 행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을 지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 전쟁은 너희들한테 승패가 달려진 전쟁이 아니다. 너희들의 컨디션이나 너희들의 어떤 체력이나 너희들의 어떤 이 지적인 지혜로 이기는 전쟁이 절대로 아니다. 이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겨지는 전쟁이다. 하나님은요 철저한 순종만을 바라셨어요.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할례를 행할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군사라고 생각해보세요. 지도자가 이제 좀 있으면 전쟁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머물고 있는 곳이 길갈이라는 곳인데 이 길갈에서 이 여리손까지는 8km밖에 안 돼요. 8km. 8km면요 군사들이 뛰어가지고요 한두 시간이면은 다가올 거리잖아요. 한 3-4시간? 그 정도면 다가올 거리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다 뭐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고 다 자기 천막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알아누워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인간적인 어떤 상식과 무모한 일이죠. 이 상태들은.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지금 다 할례 당해가지고 꼼짝 못해. 일어나지도 못해. 그렇게 생각하고 쳐들어와서 다 뭐 죽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셔서 이미 그들을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의 길을 완전히 이 가나안 백성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덜덜덜덜 떨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끝까지 요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끝까지 그 모습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고난과 그 모욕과 그 모든 것들을 그 수치를 이 할례를 통해서 다 벗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그 지명 이름은요 바퀴라는 뜻이에요. 바퀴는 굴러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우상 섬기는 나라의 노예로 살았다라는 게 얼마나 큰 수치예요. 그렇죠? 자랑스럽지 못한 것이죠. 그 수치를 길갈이라는 그 이름,
바퀴로 굴러버린다, 굴려버렸다라는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너는 진짜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이 받았던 과거의 모든 수치,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미안하고 창피했던 거, 다른 사람들한테 부끄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셨냐면은 굴러버리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9절. 자, 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 옷 이름은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예.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웠던 것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크든 작든 수치를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 굴러버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자,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2절.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권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권세. 그리스도인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라는 것은요, 법, 질서, 규칙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다 내죠, 그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야 되고요. 내가 싫어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나라가 돌아가려면 법을 정해놨는데 그 법의 권세에 대한민국 백성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법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은 법이라는 것이 없어요. 무질서예요. 혼돈이에요. 사단의 세계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세계는 뭐가 존재하냐면 법이 존재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의 법은 참 법이죠. 그렇죠?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의 법. 그래서 이 법이라는 시스템, 그러니까 그 내용은 좀 둘째, 셋째 문제고요. 그 법이라는 시스템은요,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 규칙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식민지였냐면 로마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식민지화 시킨다라는 것은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내죠? 가이사에게.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시스템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법을 지켜라.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가정에 법이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법이 있어요. 그것이 권세예요. 권세. 그 법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얘기하면 권세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권세와 권세자는 좀 다른 얘기예요. 권세자는 권세를 집행하는 사람이 권세자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뭐 어디 무슨 세무서의 직원이라고 칩시다. 세무서의 직원. 그런데 우리 상사가, 제가 모시고 있는 상사가 나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나보고 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내지 마. 그리고 내가 너한테 더 좋은 어떤 혜택을 해줄게. 응? 너 요번 낼 세금 많지? 그거 내가 낸 거로 쳐줄게. 내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 위에 있는 권세자가
하나님의 권세와 지금 같은 길입니까? 다른 길입니까? 다른 길이. 다른 길이죠. 예. 권세와 권세자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설정하신 내가 세무서 직원이면 그 세무서 안에 그 돌아가는 그 권세의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상사가 그것을 거스르는 역행하는 일을 나한테 명령을 했어요. 그 나는 그 밑에 사람이야. 그럼 제가 그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순종하지 말아요. 순종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 성경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권세에 부당한 일을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려해요. 권세자에게 순종할 때 그 자세는 좋은 자세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와 역행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혜롭게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권세에 맞는 권세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명령을 그대로 이렇게 이행하는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할 일을 행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군사들이 이런 전쟁해야 하는데 무슨 할 일을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백성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않았다 한다면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이행하는 권세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보냐면요. 백성들이 고스란히 다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현상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권세와 이 권세는 법과 시스템을 얘기해요. 그거와 권세자를 여러분이 좀 구별해서 이렇게 어떠한 부분을 기도하고 어떠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지를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그대로 권세를 이행하는 이 통로의 역할을 온전히 잘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 가면 어떤 부분에서의 권세자의 모습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질서에 진리에 이런 법에 내가 제대로 그것을 이행하는 권세자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반성해보고 누구가 이렇다라기 이전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으로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 권세 그 법을 제대로 여호수아처럼 잘 이행하는 권세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선두지휘하시는 그 거룩한 전투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요, 이게 전투도 안 하잖아요. 뺑뺑 돌다가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어떤 수치심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이런 영역들을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고 살 때 그것을 바퀴에 굴려버리듯이 다 굴려버리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는지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하나님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요구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순종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축복을 받게 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앞서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과 그분의 권세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